사랑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에 취임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함으로 우리 안에 밀려온 걱정과 두려움과 연민과 염려로서 하나님의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 우리 인생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됩시다. 우리가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였던 마음들,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가득하심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꾸역꾸역 밀어넣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도 입혀주시사 주여 우리에게 주의 신실한 능력을 던집혀 주시사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 안에 심령에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그저 예수님 너를 따라 사람 밑에 내가 봐요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그저 예수님을 너를 따라 사람 밑에 내가 봐요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약한 쪽에 길 밀어내시며 나
그만 아래 엎드려 잠들
아멘. 435장 부탁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도 생각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여 나의 영원하신 길 생각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뜻한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겠다라는 그 고집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고백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어 나아갑시다.
나아가십시다. 그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겠다 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흠도 거짓도 불법도 다 용서하시겠다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노나 내 안에 꽁꽁 숨겨놓은 거짓조차도 그가 친히 보듬으시겠다 하오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한 주간에 지었던 죄악을 예수 앞에 털어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십시다. 우리의 거짓을 털어내어 우리를 친히 감싸시는 하나님 앞에 불가분함으로 거룩으로 정결함으로 서는 우리가 됩시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짓과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불법과 하나님으로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운데 무너져버리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모습이 자꾸 초라하고 하나님이셔 나를 왜 이렇게 자꾸 울었고 하나님은 왜 자꾸 이렇게 힘쓸리는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거짓에 무너지고 타협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님, 나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지나쳐버린 이미 저질러버린 나의 지난 죄악을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심정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이 거룩한 기회에 지난날의 하나님 거짓을 지난날의 안타까운 삶을 주여 나는 자복하고 탄식하여도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이 모습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여 나를 지금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지금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하나님 지금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참여를 구하는 마음이 오니 주여 나를 지금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의 부르심 앞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와 은총을 던지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게 주의 신실함으로 던져주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에 부끄러운 몸이 심령 될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해 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멘. 주여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를 어찌하여야 합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귀한 예배 가운데로 귀한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어 초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걸어왔던 발자취의 흠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님, 우리의 지난날 과오를 하나님 돌이켜보며 왜 그러한 일들을 하였는지 탄식해 보아여도 하나님 우리가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지울 수가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지금의 이 형국이 한탄하고 한탄스럽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부르시는 예배 가운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과오를 지난날의 과정들을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자복하고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긍휼함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거룩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광 앞에 우리의 지난날의 일들을 고백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단코 온전함으로 거룩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열심을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영광 준대놓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 신령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8장 10편 63편 됩니다. 교동문 28장 10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없어 나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사랑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드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의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옥졸일 때에 하오리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 함께합니다.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약속 발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허나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충만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크심은 우리를 신자라는 자리를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고귀한 사명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의 자리를 서는 것이며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결코 기억하여 세상에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품기에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감히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주여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도 우리의 심령이 애석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값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양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의 사명을 받고도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자라고 고백하지만서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악을 향한 사모함과 거짓을 향한 동조와 불법의 유혹에 놀아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길을 제시하나 우리는 나의 욕망을 위한 길을 추구하니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양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게 꾸역꾸역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구겨 넣기에 급급한 모습이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약함에 하나님의 생각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의 아픔을 보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쓰라림은 결코 품어내어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를 세워가는 우리 안에 참으로 다양한 일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는 지체들, 가정의 구성원들을 하나님께로 보낸 지체들, 몸이 아파서 치료받고 있는 지체들, 병원에 머물러 계시는 지체들까지 우리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생겨나는지 알 길이 없지만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이 겪는 이 아픔들이 아픔에서만 머물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들을 붙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통해 함께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을 갖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셨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였고
자연의 섭리와 이치와 경치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보다 더 초월한 존재가 계시는 나보다 더 초월한 존재가 계심임을 우리는 알게 하나님은 설계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정의 공동체들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를 믿지 못하라고 여전히 하나님이 들어 보이시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까지 모두가 다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는 은총이 머물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9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을 함께 헤아려 가고자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 수많은 것들이 보이고 그것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이나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가게 하게 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여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지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을 발견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 안에 담겨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달 5월 29일 날은 교회가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설립이 된 지 7년의 해가 되는 해입니다. 한 해를 먹어갈수록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감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진 듯 합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에는 교회의 설립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교회의 규모가 커져가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숫자적으로 더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8주에 걸쳐서 교회론을
다뤄가고자 합니다. 교회란 무엇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는 확인해 감으로써 지금 우리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가고자 합니다.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더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14절에서 언급하죠. 이때 예수님은 다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냐 하니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며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신비한 일들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없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함과 동시에 천국을 맛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개념, 성경의 구약의 개념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유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이스라엘 혈통이며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조건이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국적과 혈통으로 제한된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을 예수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확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 속한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하여서 한 번쯤 더 살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로 가보면 신약성경 367페이지 됩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22절과 24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거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고백의 결과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게 된 것은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시민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표현된 표현에 의하면 장자의 총에 만민들의 심판하신 하나님, 의인들의 영들을 언급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곧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로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로서 한 개인이 교회이고 여럿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하면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교회이고
이 지역에, 목포 지역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교회이며 전 세계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바가 바로 성경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너무 좁은 의미로서 이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단순히 건물로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헤아리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해하기 쉽게 교회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죠. 문제는 교회의 정체성이 좁은 의미로 각인이 되어버린 형국입니다. 마치 회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회사의 규모가 커져가야 하는 것처럼, 발전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의 규모도 커져가고 규모도 늘려가는 것으로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커져감이, 규모가 커져감이 신자의 자랑으로 삼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교회를 섬긴다 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전도를 많이 해야겠네 라고 말합니다. 혹은 사람들을 더 모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좁은 사고일 뿐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더 포괄적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비록 이해하기 쉽도록 교회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가 모이는 그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핵심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평등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2, 13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조건은 국적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힘이나 능력 혹은 개인의 자질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각 개인의 영향력으로 얻어낸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낸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은 모두가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종종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혹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 주차장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식들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이죠. 교회에서,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 자도 약자도 어린아이들, 어른도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입니다. 결코 편견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교회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는 기초가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결코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들을 또다시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일까? 하나님은 왜 교회를 만드신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를 통해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세우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입니다. 예배소서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으로 가보시면 이 본문의 핵심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을 쏟아내기를 기뻐하신다라고 3절에서 언급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죠. 그 복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11절과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연합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묶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연합된 자로 묶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묶으신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과 결코 연합될 수 없는 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전적 타자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은 결코 남남이고 결코 서로 연합되거나 가까워질 수 없는, 다리가 없어서 결코 연결지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그래서 인간이 죄의 습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불법과 거짓,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상황을 하나님과 인간이 연계가 되어 연합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셔서 결국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하나된 자로 담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된 자로 통일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본문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의미를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예배소서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신다.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의 죽어서의 신자는 결국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과 거짓의 모습과 흠이 있는 모습인지라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결코 흠이 없이 서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전혀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본문의 설명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신자를 소속의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도이며 성도이며 하나님의 붙들고 계시는 자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상태적으로 살펴보면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정결한 상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곁에서 누릴 수 있는 지위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한다라는 그 상태에 놓였다라는 것이 본문의 설명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건, 우리와 연합을 이루고자 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흠이 없이 세워진 자가 바로 신자인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하나가 모여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연합을 통하여서 신자가 된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모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어떤 봉사하는 것 혹은 교회의 어떤 섬기는 것들로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힘든 와중에도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교회의 엄청난 일들을 섬기는 것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신자로서 해야 될 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의 동참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모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이런 일로서 신앙으로 할 일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죠.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면 21장 23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1페이지 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적적인 사건과 표적을 경험하는 형태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러한 이적적인 현상들이 신자의 표된 모습이지 않냐라고 반문하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답하시죠. 오히려 신자의 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악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였으나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함이 신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내 안의 부정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내면을 살펴보면 제가 요즘 고민하는 주제가 그겁니다. 저의 내면을 살펴보면 타인의 말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분명히 나를 위한 배려일 수 있으며 또한 상황이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들을 행동할 수 있는 것임에도 우리는 상대방의 그 행동에 대해서 상대를 배려하거나 이해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저 사람은 저래라고 판단하고 판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충분히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보이는 행동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나의 착각이고 나의 잘못된 생각인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타인의 선한 행동과 타인의 어떤 모습들을 고려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안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영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 안에 가득함이 결국 선한 내용도 선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일그러지는 모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내십시다. 상대의 흠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내 자신을 가꾸어 가십시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횟수가 벌써 수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바뀔 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어떤 습성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당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형국이니 안타깝지 않냐라는 것이죠. 이달 말에 교회의 설립을 축하하는 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벌써 설립된 지 7년의 해가 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고 성도들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을 채워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열정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의 존재를 내 안에서 재구성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은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양을 바꾸기를 힘쓰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악한 행동을 범하게 되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민감성이 결여된 모습이죠. 영혼이 잠들면 자꾸 하나님의 영역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가령 전혀 관심 없던 세상의 방법과 모양들의 흥미를 느낀다던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담긴 행동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해 관심이 조금씩 사라진다던가, 삶에서 이상하게 불평과 불만과 불법적인 행동들을 자행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행태들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형태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중요한 것은 그대로 내 자신을 방치해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이 되게 한 영광조차 무덤덤하게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는 큰 계획조차 관심 없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영혼이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괜찮지라고 방치하죠. 혹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귀찮기도 하겠지만 그 행동이 익숙해서 행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민감하게 세우려고 했지만 가정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와 공동체의 나눔이 단절된 상황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뀐 환경에서 신앙을 세워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죠. 그렇게 신앙을 붙들고 온 것은 사실이죠.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심장이 침체되었고 나태하게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타인에게 베풀 선이나 배려는 나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아픈 이들을 만나서 그들의 아픔을 듣고 위로해주는 모습도 행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나 자신의 건강과 안전도 건사하기 버거운 현실을 걸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신자의 모양은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을 향해 베풀지 않는 선은 내 안에 하나님을 확인할 기회가 줄어들 일이죠. 어느새 내 심령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아니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 그대로 방치해 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영광조차 무덤덤하게 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는 큰 계획조차 관심 없게 여기게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누리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임에도 시간만 낭비하며 긴 세월을 다 낭비해 버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잠자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채워 넣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베푸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우리의 남은 여생을 쏟아내십시오. 세상의 일에 치여 하나님에 대해 늘어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끌고 와 은혜로 채우십시오. 바쁜 세상의 일에 쫓기고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TV 앞에만 앉아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일도 없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이 입안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고자 하는 열의가 없이 하나님의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부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채우는 일에 우리의 계획과 방법을 고심해 보십시다. 내 안에 주를 위한 변화의 모양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지를 고심해 보십시오. 내 안에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열정을 불을 지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해 보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이여,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설립된 지 벌써 7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하고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행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변화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세우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숫자와 규모를 늘리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을 혼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주와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나타날 것을 꿈을 꾸십시오. 그러니 더욱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한 우리가 해가 거듭할수록 예수님처럼 온화한 성품으로 바꿔가기를 힘써내십시오. 이 모습은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러니 더욱 온전한 성품을 갖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내 자신이 옛 습성을 벗어나는 일에 사활을 거십시오. 그것을 지켜내는 일에 온 힘을 쏟아내십시오. 혼탁한 세상의 교회가 희망임을 변화된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니 주와 함께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내가 끊어야 할 것들을 말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변화된 나의 삶으로 동참하는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가 설립된 지 7년의 시간이 되었다 합니다. 교회 숫자가, 교회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방향도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지어가시는 바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길이며 또한 세상이 변화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바입니다. 그 일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에 교회의 방향을 세우셨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나의 지금 모양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주와 함께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갈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나의 변화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쫓아갈 수 있기를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을 지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고백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가고 우리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집시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교회를 여기까지 주관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며 하나님 나의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교회의 숫자와 교회의 규모야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시는 그 사명과 그 목적을 놓쳐버리는 나의 모습을 주님 나를 어찌하여야 합니까?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 목적과 계획 안에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주님, 내게 주의 신실한 능력을 덧입혀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주의 은총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심령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 삶의 변화와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일에 마음과 몸을 쏟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가는 중입니다. 주님,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내 심령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이래도 매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내게 주의 이름과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부르시는 바는 우리를 하나님 변화의 과정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양으로 하나님 바꿔가게 하기 위함이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다른 곳에 있었으니 주여,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님, 하나님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시여,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정비하며 내 신앙의 모습을, 삶의 모양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삶의 변화된 모습을 바꾸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아래 이 한 주 동안도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정신이 팔려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자 몸부림치지만 놓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 참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우리를 책임져 와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손짓에 의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령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주의 자비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가시고 베풀어 오신 바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귀한 예물들, 주정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11조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의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역자들의 가정 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지체들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있사오니 주여,
예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되고 흔들어 변화의 걸음으로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뒷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고종순 집사님께서는 코로나를 지난 한 주 동안에 걸리셔서 고생하셨는데 다행히 3일 만에 살아나셨네요. 이상합니다. 3일 만에 잘 극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할 수 있으나 혹여 어떤 그런 기생충이 혹은 그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높아심에 예배를 가정에서 드린다 하십니다. 사모님은 예배당에 올 수 있었으나 아들 이현이가 조금 감기 기운으로 몸이 아픈 것을 콧물이 나고 하는 바람에 조금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좀 예배당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날은 주와 함께하는 교회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위원으로 모이겠습니다. 재정부 1분기 회계 정리를 해 주십시오.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십시오. 부모된 자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갈 수 있기에 자녀된 자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몸이 아프시고 또한 치료해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갑시다. 주의 기도 문송함으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그 목적을 붙들고 내 자신을 바꾸어가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그 길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된 모습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고자 믿음의 동역자들 고백하였으니, 사랑하는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삶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회복할 수 있게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